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조직신학 제38강 예정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략 35년 전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하루는 동기 전도사님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제 각자 자기가 먹은 음식 값을 계산을 하는데 같이 갔던 동기 전도사님 한 분이 밥값을 계산하면서 식당 사장님께 사장님,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전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밥만 먹고 나와야 됩니다. 전도하시면 안 돼요. 그 식당 주인이 제 동기 목사님이 전도하는 말이 끝나자마자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저는 예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제게는 굉장히 낯설고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예정론을 너무나 당연하게 또 자연스럽게 신봉하는 보수적인 장로교 전통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까지 왔기 때문에 예정론에 대해서 어떠한 의심, 질문, 회의도 없었는데 그런 식의 반응을 보고서는 그때 처음으로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매우 불편하고 또 심지어 굉장히 기분 나쁜 모욕스러운 그런 교리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아마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했던 때가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저의 신학적인 지식이 미천했기 때문에 예정론에 대해서 그렇게 훅 하고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하는 분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또 어떻게 해명하고 대화를 해야 될지 얼른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예정론이라고 하는 주제는 너무나 신비하고 난해한 신학적 토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예정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3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은 제가 예정론에 대해서 그때보다는 조금 더 잘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주제는 우리 기독교의 구원과 예정론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정론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 예정론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다시 말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거대한 인류의 무리가 출현할 것인데 인간들이 출현하기 전에 창조 전에 하나님이 인간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류의 거대한 무리 가운데 어떤 무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로 벌써 미리 결정을 해 놓으셨고 또 그렇지 않은 무리는 아예 처음부터 지옥에 가기로 작정을 해 놓으셨다는 것이 예정론의 골자입니다. 이 예정론은 종교개혁가 칼뱅의 신학적 입장을 신봉하는 또는 추종하는 소위 말해서 개혁주의 신앙 전통에서 또는 장로교 신앙 전통에서 굉장히 큰 지지를 받고 있는 이론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실제로 예정론을 강력하게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어떤 사람들을 알고 계셨고 또 그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 역사가 시작되고 나서 그 역사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창조 전에 이미 예정해 놓으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분명히 바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구원의 은혜를 더 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9장 11절에서 21절 어간에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두 아들, 다시 말해서 야곱과 에서의 운명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만들어지기 전에도 벌써 하나님이 한 사람은 사랑하기로 하셨고 한 사람은 미워하기로 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큰 자가, 다시 말해서 큰 아들이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을 섬기기로 미리 결정해 놓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논리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여기에 반대되는 어떤 도전들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두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들의 운명을 미리 결정해 놓으셨다면 이건 하나님이 공정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반대되는 도전적인 질문을 예상해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도공이 진흙 한 덩어리를 둘로 나누어서 한쪽 덩어리를 가지고는 귀한 그릇을 만들고 다른 쪽 덩어리를 가지고는 천한 그릇, 아무렇게나 막 써도 되는 그릇을 만들 권리가 그 토기장이에게 없겠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운명을 둘로 나누기로 미리 결정해 놓으셨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도 바울이 같은 이야기를 하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부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도 충분히 예정론을 지지하는 구절처럼 보입니다. 끝으로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8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실상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처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안이 좋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처럼 약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동등하게 또는 동일하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들에 기초해서 예정론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또 확신하는 그런 교회의 전통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이것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지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즉 하나님이 앞으로 사람들을 만들면은 그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떻게 책임 있게 경건하게 살지를 미리 아시고, 야, 쟤는 구원하면은 그 값어치를 제대로 하겠구나, 이렇게 아셔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녀 삼기로 미리 정하셨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일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또 복음을 받아들여서 처음에는 믿는 것처럼 행세해도 얼마 못 가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해 갖고 믿음을 배신할 사람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하나님이 그 선행하는 지식에 기초해서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지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 예지 예정을 또 지지하고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지 예정대로 하면은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행위, 삶,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줘도 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은 구원의 은혜를 줬다가는 효과가 없을 것인지, 무익한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의 공로, 행위, 삶의 어떤 이 좋은 특성에 좌우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지 예정에 반대하는 교회의 또 다른 그룹에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동시에 정하신 사람들의 운명과 앞으로 살아갈 행적에 대해서 아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정 예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다, 이 말씀은 예지 예정이나 예정 예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는 주장하기 위해서 바울이 꺼낸 언어가 아닙니다. 성경의 세계관에서는 무언가를 안다,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안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 안다라는 말은 우리가 무슨 정보를 획득하거나 어떤 사실에 입각한 지식을 취득하거나 그런 인식론적인 알미 아니고 누군가와 인격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사랑한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어떤 사람들을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결정하셨다는 의미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간혹 교회에서 예지 예정 또는 예정 예지에 대해서 논쟁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으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높아심에서 간단하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이 예정론이 어떻게 형성돼서 오늘날까지 도달하게 되었는가, 그 역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요점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 예정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위대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거스틴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분이 예정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예정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썼을 때 그의 의도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구원하실 자를 따로 선별해서 결정해 놓으셨다, 그런 의미로 썼어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여보내기로 결정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지옥에 빠뜨리기로 결정하셨다, 지옥에 빠뜨리기로 결정하셨다, 이 말은 안 했어요. 다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로 부르시기로 영원전에 결정해 놓으셨다,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말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로 결정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그 은혜의 부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기로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다라는 뜻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어쨌거나 예정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비교적 제한적이고 온건한 의미에서 이 말을 처음 쓰기 시작했습니다. 약 6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베네딕토 수도원의 수사였던 고데스 칼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처음으로 제한적 속죄 개념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한적 속죄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구원의 은혜를 주기로 예정해 놓으신 사람들만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제한되는, 국한되는 구원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한적 속죄 개념이 교회사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또 4세기가 흘러서 13세기에 이르러서 스콜라 시대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등장해서 인간이 영원한 삶을 동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증거라는 그런, 도대체 우리가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사람에게는 동물과 달리 영원한 삶을 희망하고 동경하고 갈망하는 어떤 목마름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 현세의 삶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오늘의 삶이 다가 아니라 이 삶 너머에 계속 되어지는 영원한 참된 삶이 있고 나는 그것을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실제로 그런 삶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비록
영원한 삶을 갈망하는 목마름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러한 길로 실제로 인도해 주셔야 또는 이끌어 주셔야만이 인간은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삶, 물질적 삶, 현세적 지상적 삶이 다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삶 너머에 있는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삶을 소망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예정해 놓으신 증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퀴나스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아주 논리적으로 정교하고 촘촘한, 그리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어떤 이 표현을 통해서 신학을 설명하는 철학적 신학들이 그 아주 이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아퀴나스의 어떤 주장들은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많아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점은 제가 지금 풀어서 설명드린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드디어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서 칼뱅이라고 하는 분이 이중예정론을 본격적으로 주창하기 시작합니다. 이중예정론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그 예정론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인류의 한 무리는 구원하시기로 결정해 놓으셨고, 인류의 나머지 무리는 지옥에 보내기로 미리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장차 역사 안에 출현할 인류의 운명이 두 갈래로 확연히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는 면에서 이중 예정론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로 선택하셨다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기로 결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유기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간혹 개나 고양이 이런 동물들이 이렇게 밖에 버려졌을 때 유기견, 유기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하는 유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 밖으로 그냥 이렇게 추방하셨다, 내쫓으셨다. 그래서 유기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종교개혁가 칼뱅은 이 이중 예정론을 주장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이 칼뱅이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어떤 상황이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를 하고 권면을 하면은 그걸 잘 받아들여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전도를 하고 소상하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빨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쭉쭉쭉쭉 자라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5년, 10년 교회를 다녀도 계속 긴가민가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이 확연하게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래서 이것을 시간을 거슬러서 과거, 더 넘어서 영원 전으로 투사를 하면은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아마도 인간의 운명을 둘로 미리 나눠서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전도를 해도 씨도 안 먹히는가 보다. 바로 목회와 전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 어려움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중 예정론을 주장을 한 것입니다. 17세기에 네덜란드 도르트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유명한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도르트 종교회의라고 불러요. 이 도르트 종교회의에서 칼뱅주의자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이른바 칼뱅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것이 탄생합니다. 자, 그렇다면 칼뱅주의 5대 교리는 무엇인가? 첫 번째,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을 때 그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은 인간의 어느 한 부분만 망가뜨린 게 아니라 인간의 실존 전체를 크게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교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패하신 인간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조건을 보고 누구를 구원할지 버릴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쟤는 예쁘니까, 쟤는 머리가 좋으니까, 쟤는 돈이 있으니까, 쟤는 사람이 참 성품이 괜찮으니까 그래서 쟤는 구원해야 되겠다. 또는 그렇지 않으면 쟤는 뭐 조건이 안 좋아서 뭐 해갖고 버려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은혜 안으로 부르실 때 일체의 인간의 조건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입니다. 세 번째는 제한 속죄 교리예요. 앞에서도 설명드렸죠. 제한 속죄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가 그 효력이 모든 인류에게 차별 없이 미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효력은 오직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효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역사의 특정 시점에 그들을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것을 거역하거나 거절하거나 걷어찰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은 너무나 강력하고 압도적이어서 결국은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그 은혜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로 부르신 사람들도 살다 보면은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미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믿음의 큰 위기가 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보존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은 종국에 가서는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 교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예요. 그래서 이 5가지 교리의 영어 첫 글자를 따면은 튤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것은 도르트 종교회의가 네덜란드에서 개최가 됐어요. 네덜란드의 가장 대표적인 꽃이 뭡니까? 튤립이죠. 이제 17세기에 오면은 이중예정론에서 칼빈주의 5대 교리까지가 정립이 됩니다. 17세기에 있었던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종교회의가 웨스트민스터 회의죠.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신학자들이 모여서, 목회자들이 모여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어떤 신조들을 채택을 합니다. 여기서 드디어 이중 예정론이 이제 하나의 이 깔끔한 명료한 문장의 형태로 탄생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예정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상당히 길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 중에 이중 예정론에 관한 부분만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류 가운데 일부를 생명으로 예정하셨고 그 외의 나머지 인류는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수치와 형벌에 떨어지도록 정하셨다. 이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이르면은 이중 예정론이 우리 장로교의 신조에서 이제 하나의 이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대표적인 교리로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17세기에 이중 예정론이 명문화되면서 또 하나 뒤이어 나온 논쟁이 있어요. 그것이 타락 전 예정설과 타락 후 예정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인류의 운명을 미리 둘로 딱 나눠 놓으셨어요. 그럼 이게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인가? 타락 전 예정설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인류의 운명을 그렇게 나눠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인류의 운명이 둘로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 전 예정설입니다. 라틴어로는 수프라 랍살리즘이라고 얘기해요. 이에 반해서 타락 후 예정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시점까지는 인류의 운명에 대해서 전혀 결정해 놓은 게 없어.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시고 의도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인간이 방향을 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선악과 사건 직후에 구원하실 자들을 따로 결정해 놓으셨다. 이것은 타락 후 예정설입니다. 그럼 타락 전 예정설과 타락 후 예정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인류의 운명을 결정해 놓으셨냐 하는 이런 차이도 있지만은 잠시 후에 보겠지만은 이 이중 예정론에 대해서는 아주 그 강력한 반발, 혹독한 비판들이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타락 후 예정설을 주장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인류의 운명을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해 놓으셨으면은 이 하나님이 이게 너무한 게 아닌가. 하나님 너무 그 잔인한 하나님이 아닌가 하는 어떤 비판들, 선택되지 못한, 예정되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 하나님께 굉장히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타락 후 예정설 입장을 취하면은 그 선택되지 못한 것, 유기의 책임이 하나님께만 귀속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사람을 순전하게 만들고 선악과 안 따먹고 생명나무 열매 따먹어서 영생하기를 원하셨는데 인간들이 사고를 쳐갖고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뒷수습을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로 일부를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류의 운명이 영원한 형벌로 빠지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 첫인간의 책임이야.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께 상당 부분 면책을 드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복잡한 치열한 그런 신학적인 논쟁, 말싸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다만 이런 어떤 하나의 큰 일련의 큰 흐름들이 있었구나. 그 정도만 이제 스케치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종교개혁과 칼뱅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정립이 돼서 그 칼뱅주의 신학의 전통에서 오늘날까지도 상당히 맹위를 떨치는 이 이중예정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어떤 인간들은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어떤 인간들은 지옥에 보내시기로 미리 결정해 놓으셨다는 이 인간의 운명이 둘로 확 갈라지는 이중예정론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 반발과 비판이 있었겠죠. 5가지로 제가 간단하게 그 비판들을 요약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중예정론은 결국은 숙명론이다. 운명론이다. 아니 하나님이 이게 그냥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고작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운명을 하나님이 딱 못 박아 놓으셨으면은 인간이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데서 도대체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운신의 폭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종국이 다 이미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다는 면에서 결국 기독교의 세계관은, 기독교의 구원관은 숙명론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죠. 이 숙명론과 연관져서 이제 2번째 비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의지의 자유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맞서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뒤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인간의 운명을 딱 못 박아서 결정해 놨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진짜로는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게끔 딱 인간의 운명을 결정해 놓고 그런데 앞에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너희들이 의지의 자유를 잘 사용해서 더 선한 결정을 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이거야말로 희대의 사기질이다. 이런 비판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중예정론은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의 본성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한 분인데 아니 근데 그 사랑이 충만한 분이 인류의 최소 절반 이상, 절반이 뭐예요? 상당한 퍼센트의 인간을 저 지옥 형벌에 보내도록 미리 결정해 놓으셨어. 그 인간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기들이 책임 있게 결정하고 행동하기도 전에 아무리 이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아도 근데 예수는 안 믿어. 그래서 지옥에 가야 돼. 왜? 하나님이 창세전에 걔는 그렇게 결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한 하나님이죠.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같은 하나님이지. 이게 우주적 괴물이고 폭군 같은 하나님이지.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런 또 반대 주장들이 강하게 대두가 됩니다. 또 이중예정론에 따르면은
여러분, 바울에 따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세워져 있는 높은 담들, 다시 말해서 분리와 분열을 다 철폐하고 해체하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하나로 만드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의의예요. 이게 복음이야. 아니, 복음은 담과 금을 해체하고 없애버리고 하나로 연합시킨다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아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이미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장벽을 세워놨어. 하나님이 이미 인간의 운명을 둘로 나누고 금을 거놔갖고 그 금을 넘어갈 수 없게 해버렸어. 그래 놓고 말로는 하나님이 그 인간의 금을 없앤다, 담을 없앤다, 이렇게 사기질을 치는 거야. 이런 비판을 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식당 사장님의 표현처럼 이중예정론에 따르면은 복음은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일지 모르지만 이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끔찍한 이야기. 이거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저주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아주 나쁜 소식이 되어버려요. 대략 이런 큰 틀에서 이중예정론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예정론에 대한 가장 강력한 신학적인 비판은 20세기에 위대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스위스의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20세기의 교부라고 일컬어지는 천재 중에 천재 신학자였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종교개혁의 전통, 소위 말해서 정통주의 신학을 자기의 사유와 언어로 재해석하고 재구성해서 방대한 교의학적인 체계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가 정통신학을 새롭게 해석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의 신학을, 또 그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을 신정통주의라고 부릅니다. 바르트는 이중예정론을 칼뱅과는 전혀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바르트에 따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중요한 협의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장차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결정을 하세요. 그러면은 장차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협의하신 결과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결과,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세상이 짊어져야 될 심판을 아들 하나님이 받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따라서 성자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장차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까 협의할 때 그 중요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기로 선택하는 하나님인 동시에, 그런데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협의하셨다고요? 성자께서 십자가에 죽는 방법으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세상을 위해서 버림받는 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중 예정이야. 바르트가 봤을 때는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인류의 운명을 천국과 지옥 둘로 탁 나눈 그게 아니라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심오한 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성자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자.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그 협의의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선택된 분인 동시에 세상을 위해서 버림받는 분으로 또한 선택되는 그런 두 가지 상반된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이중 예정론이에요. 이게 창세전에 일어났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이중 예정론, 바르트식의 이중 예정론에 따르면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존재는, 자, 칼뱅의 입장에 따르면은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존재는 누굽니까? 선택되지 못한 나머지 유기된 인류죠. 그런데 칼바르트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존재는 성자 하나님 딱 한 분이야. 하나님은 인간을 버린 적이 없어. 하나님은 인류를 두 운명으로 나눈 적이 없어. 오히려 그 인류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이 대표로 죽기로 하신 거야. 그래서 바르트에 의하면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유일한 존재는 성자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칼 바르트의 예정론은 결과적으로 만인 구원론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하나님은 이 우주 안에서 딱 한 존재, 아들 하나님만 버리기로 하셨고, 십자가에서 버리기로 하셨고, 그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 그래서 만인 구원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약점이 있어요. 어쨌든 장로교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예정론에 대한 가장 논리적으로 강력한 비판은 칼 바르트라고 하는 20세기의 신학자에게서 나왔다. 그냥 여러분도 이것도 그냥 여러분이 그냥 교양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식으로 예정론을 한번 정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조직신학을 공부해오면서 우리가 축적해왔던 논리, 설명 방법으로 예정론을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그때는 하나님만 계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페리코레시스적인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셨다. 페리코레시스가 뭐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각자 자기를 비워서 공간을 만들고 다른 두 하나님을 초청해서 극진히 환대하면서 영원한 사랑의 원운동을 그리는 존재 방식.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의 원운동을 계속 그리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을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사랑은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말에는 나 외에 다른 상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이다. 이 말에는 하나님이 단독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전에 어떤 시점에, 사실 영원전에 어떤 시점,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위대한 결정을 하시죠. 그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어느 날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결정을 하세요. 야, 우리끼리 이렇게 너무나 좋은 사랑의 공동체 속에서 행복하고 충만한 존재 속에 거하는데 이 좋은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셋만 맛볼 게 아니라 우리 외에 다른 대상들도 이거를 한번 맛보게 해주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신 동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안에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 안에 세상을 만드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공간을 만들어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유한함과 불완전함을 본성으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 안에는 처음부터 죽음, 고난, 악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고 예상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에 만드신 이 세상의 불완전성을 치유하고 고치셔서 구원하실 계획을 처음부터 갖고 계셨어요. 그 방법은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 환대의 사랑을, 이 세상을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을 품으심으로써, 이 세상을 환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이 세상에서 성취하시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다 결정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취된 십자가의 구원 사역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셔서 하늘로 돌아가신 후에 이 지상에서 그 일을 계속해서 뒤이어서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죠. 그래서 교회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을 품고 위로하고 치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종말에 요한계시록의 언어에 따르면 하늘에서 새 하늘이 내려와서 땅과 만나서 우주가 변혁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환대의 구원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다 예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조직신학의 논리와 표현대로 하면 예정론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조직신학 이전에 공부했던 바이블 클래스와 바이블 에센스의 표현을 따라서 설명하면은 여러분이 또 저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또 나타나는구나. 이거 제가 만든 공식, 제가 만든 이 문구, 요 5문장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과 함께 하시는 그런 공간,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 이 우주를 그렇게 만드셨어. 그런데 아담과 하와로 대표되는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으로 인해서 이 우주 성전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 성전을 고치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역사에서 성막,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지상 성전을 세우셨죠. 마침내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전의 진정한 기능을 성취하셨죠. 성전의 진정한 기능은 속죄 제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기능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지상 성전을 다시 세우셨죠. 역사의 종말에 새 하늘이 내려오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든 구속된 피조물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우주 성전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 5문장이 신구약 성경 66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압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신학적으로 또는 성서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 성전 개념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다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우주 성전을 이런 식으로 회복하실 것이라고, 완성하실 것이라고. 성경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성전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를 설명할 수 있고, 조직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공간을 만들어서 피조물들을 환대하시고, 어느 정도까지 환대하세요? 그 피조물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환대하셔서 결국 이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태초에 예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예정론이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이것을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예정이라는 말, 선택이라는 말,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예정하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이 표현을 가장 강력하게 빈번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예정 혹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용어를 쓸 때 바울의 관심사, 바울의 어떤 신학적 필요성은 소위 말해서 관념적, 추상적, 무슨 이론적 이런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었어요. 바꿔 말하면은 바울은 학자로서 신학자적인 어떤 관심사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은 가령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 그게 궁금해.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머리가 그런 쪽으로 또 잘 돌아가는 애들을 만나요. 목사님, 전도사님, 질문이 있어요. 뭔데 해봐. 하나님은 우주를 만들기 전에 뭐 하고 있었어요? 이 질문의 역사는 꽤 길었던 것 같아요. 종교개혁가 말틴 루터 시대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루터가 남긴 글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뭘 하고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런 관심사에서 예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은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예정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교리를 끌어올 때는
그것은 굉장히 목회적인 동기에서 하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믿습니까? 예, 아무도 안 믿어.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셔서 자녀로 삼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마치 불가촉 천민 같은 그런 신분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가정의 양녀로 입양되게 하셨어요.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들이 저기 옛날 여기 아현동이 옛날에는 완전히 서울의 그 손꼽는 달동네 중에 하나였거든요. 여러분들 달동네 출신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성북동에 마당만 한 500평 되는 재벌집 사모님이 여러분을 양자로 드렸어요. 신분이 확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이제 꽃길만 걸을 일이 남았지, 그치? 이제는 뭐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기사가 운전해주는 차 타고 이제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 팔자야. 그쵸? 아니 우리가 불가촉 천민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꽃길을 걸을 일밖에 없어. 그쵸?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 분명히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악과 고난과 고통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려, 예수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나,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에 실패하고 부도가 나, 예수 믿는 사람도 가정이 깨져, 예수 믿는 사람도 뒤에서 누군가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만들어 갖고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참소하고 정죄해. 예수 믿는 사람도 자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려.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강도가 세지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야, 내가 한때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나도 그거 확신했는데 자꾸 힘든 일, 어려운 일 생기니까 이게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하나님이 진짜 계시기는 한 건가? 또는 마귀가 자꾸 참소를 합니다. 니까짓 게 말이야. 루터가 그랬다고 그러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마귀가 옆에 와서 마귀가 계속 루터의 귀에다 대고 참소를 하는 거예요. 야, 니까짓 게 무슨 종교개혁이야. 야, 내가 너의 진짜 모습을 아는데, 내가 너의 그 사람들은 모르는 너의 속사정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니까짓 게 종교개혁이야. 마귀가 정죄하고 참소해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자책합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옛날에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빼앗긴 것 같기도 하고 이제는 천국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막 온갖 의심, 온갖 아주 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죠. 자,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을 너무나 잘 알아요. 뭐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지. 우리도 뭐 어떤 복음성가 가사처럼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노래는 불렀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늘 비틀비틀 가는 거예요. 야, 이렇게 비틀거리다가 끝내 구원을 못 받고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자책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이때 예정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은 여러분의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예배 안 빠지고 여러분이 착하게 선하게 살고 여러분이 그 구원을 어떻게 하든지 잘 지켜보려고 막 안간힘을 쓰고 여러분의 실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시시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방황하고 겉돌고 그게 우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주신 구원은 스케일이 엄청나게 큽니다. 얼마나 스케일이 크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역사의 종말에 세상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는 거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구원의 스케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종말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온전히 성취해서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될 때까지 여러분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본인이 생각할 때는 막 내가 휘청거리는 것 같고 내가 비틀거리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엎어져 갖고 코가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구원 뺏길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여러분의 느낌이지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지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사실과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여러분의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셔서 세상이 완성될 때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확신을 갖고 담대하세요. 그 얘기하려고 바울이 예정을 끌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뭐하고 계셨을까? 그런 거 하려고 예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강하게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예정 교리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정하실 때 하나님이 개인을 예정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공동체를 예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아주 빈번하게 놓치고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통상 하나님의 예정의 대상을 개인으로 자꾸 생각해요. 그죠? 나는 창세전에 예정 받았을까? 쟤는 예정 받았을까? 나는 예정 받은 것 같은데 쟤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구원을 이렇게 사람들 막 금거놓고 분류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예정 혹은 선택의 주 대상은 항상 공동체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장 먼저 선택받아서 부름받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른바 인류의 태고 역사, 원 역사에 대한 묘사가 끝나고 나서 12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이방 문화와 이방 신앙 가운데서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100세 아들 낳게 하려고. 근데 엮이는 가정 만들어 갖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힘들게 만들려고 부르셨어요? 아니면은 믿음의 조상 만들려고 부르셨어요? 아니면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칭찬받게 만들려고 부르셨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땅의 티끌처럼 먼지처럼 많아지리라. 하나님의 대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출애굽기에 와서 모세 시대에 드디어 역사의 전면의 모습을 드러내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실 때 이 이스라엘의 형편이 뭐였어요? 이거 노예 신분이었어요. 머슴도 아니야, 노예 신분. 저 피라미드 체제의 맨 밑바닥에 있는 그런 처지, 거기다가 여러 족속들이 섞여 있는 잡족, 성경이 그래, 잡족.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을 에스겔서 16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예언자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는 말이야, 네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갓 태어났는데 탯줄을 끊어줄 사람도 없어. 옆에 피를 닦아줄 사람도 없네. 아니 이렇게 뭔가 따뜻한 천으로 이렇게 감싸갖고 체온을 보호해줄 사람도 없어. 도리어 엄마 뱃속에서 막 태어난 갓난 아이를 들판에다 갖다 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지나가다가 이 아이를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핏덩이여도 제발 살아만 있어라. 네가 핏덩이여도 제발 살아만 있어라. 그러고 내가 너를 거두어서 내가 너를 지극정성으로 키웠다. 하나님이 에스겔 16장에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왜 저 핏덩이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거두셔서 돌보셔서 키우셨습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잘 나오죠.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 너는 나의 선택된 나라다. 너는 나의 제사장 같은 나라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복을 세상에 중재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복을 세상에 알리고 세상에 중재합니까? 그 핵심에 바로 희년 사상이 있었던 것이죠. 세상 모든 나라들은 다 이 어목하고 강고한 첨예한 피라미드 체제를 형성해 놓고 서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싸우고 뜯고 빼앗고 안 빼앗기려고 발버둥을 치고 이런 체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땅을 공평하게 나눠주시면서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설계해 주셨죠. 그리고 이 시스템을 잘 지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지켜야 될 정의다. 정의. 저스티스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면은, 그럼 뭐예요? 예언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시온에서 막 빛이 나요. 빛이 나. 찬란한 빛이 나. 빛이 온 세상을 비추어. 그래서 이방인들이 막 열심히 우상 숭배하고 서로 착취하고 착취당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 팔레스틴 땅에서 환한 빛이 나서 세상을 비추는 것을 보고 거기를 바라보니까 거기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깨달아요. 야, 우리가 여태까지 추구했던 인생의 방식들은 다 가짜고 다 이게 엉터리고 다 잘못된 것이고 이게 결국 죽음으로 귀결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자기들이 추구했던 삶의 방식을 다 버려버리고 참 하나님을 모시고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년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순례 여행을 옵니다. 그 빛을 발하라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보기 좋게 실패하죠. 왜 실패합니까? 그 핵심에 뭐가 있어요? 선민사상이 있었죠. 선민의식.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쟤들은 버리셨다. 실제로 제2성전기에 이 유대인 신학자들의 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하나님이 왜 쓸데없이 이방인들을 만들었을까? 그냥 유대인들만 만들지. 왜 쓸데없이 하나님이 한국인들을 만들고 중국 애들을 만들고 하나님이 저 뭐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만들고 왜 하나님 백인들을 만들고 그랬을까? 유대인들만 만들지. 아하!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드신 까닭은 나중에 하나님이 영원히 지옥을 돌리려면은 땔감이 필요해갖고 그래서 이방인 만들었구나.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생각했어요. 선민의식, 배타주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세상에 보내서 보여줘서 열방의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거꾸로 갔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우리가 이 칼뱅식의 이중 예정론을 잘못 붙들고 잘못 따라가면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교회도 똑같이 맛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들의 운명을 금거놓고 담쳐놔갖고 우리는 요 안에 들어왔어. 우리는 요 안에. 우리는 요 금 안에 들어왔어. 우리는 요 담 안에 들어왔어. 우리는 그냥 안전해. 우리는 특별해. 이렇게 선민의식에 빠지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정론을 오해하면 뭘로 오해해요? 숙명론으로. 하나님이 다 결정해놨기 때문에 뭐 인간이 따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인간이 하나님의 결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게 없어. 여지가 없어. 우리가 뭐 자유의지를 써서 뭐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프로그램 해놓은 대로 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숙명론에 빠지면은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윤리적인 책임이 다 사라져요.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신이 아닙니다. 자, 예정론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간의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성경은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이처럼이 얼마만큼이에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3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독특한 종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자 함이 아니고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의 언어에 따르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분이야. 하나님은 저 태초에 인류의 운명을 둘로 나눠놓고 최소한 인류의 50%는 지옥에 보내기로 처음부터 그렇게 결정한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해. 그래서 빛이신, 참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가 이 빛으로 안 오려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참 빛을 보니까 해갖고 지가 뒷걸음을 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빛을 향해서 막 돌을 던져. 어떤 사람은 그 빛이 싫고 무서워서 숨어버려. 그러면서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빛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게 다야. 진짜 참빛을 보내셨어. 근데 사람들이 빛이 싫어갖고 빛이 무서워갖고 지가 지레 피하고 도망가. 왜요? 요한은 이렇게 하죠.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한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괜히 빛 가까이 왔다가 자기 행위가 다 드러날까봐 이게 싫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뒷걸음져.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빛이 오니까 막 빛 가운데로 나와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기 선한 행실을 빛 가운데서 더 이렇게 밝히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플라톤적인 세계관을 차용을 해갖고, 플라톤적인 세계관은 어떤 거예요?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물질의 세계가 있고 현상의 세계가 있고 본질의 세계가 있고, 이데아의 세계, 진짜 세계, 현상과 물질의 세계, 가짜 세계, 그림자 세계, 이렇게 이 우주를 두 가지 차원으로 크게 나누는데 요한복음이 그 언어를 그대로 가져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거를 윗세상과 아랫세상으로 나누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꾸 오해하고 비방하고 미워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윗세상에 속하였고 너희는 아랫세상에 속해서 너희가 근본적으로 나를 이해할 수가 없다. 나를 알 수가 없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행실이 나쁜 사람, 아랫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아들, 참빛인 예수를 자기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게 아니야. 사람들이 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가 선제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은 예정론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서 예정론을 잘못 오해해서 숙명론처럼 만들어갖고 우리 인간의 윤리적 책임, 윤리적 반응을 감소시키거나 약화시키거나 백지화시키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정과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숙명론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정론은 절대 숙명론이 아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숙명론과 같이 이해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사실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 어차피 하나님이 다 정해놓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뜻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닌데, 내가 기도하는 신용은 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프로그램 짜놓은 대로 가는데, 그럼 우리가 기도 하나 안 하나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될 건데 이렇게 되겠죠.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하나님이 태초에 죄는 지옥 보내기로 하나님이 결정해 놨는데 내가 죄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리 내가 맨날 찾아가서 전도하고 밥 사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죄는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해 놨기 때문에 택도 없는데
결국 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다 되는 거지 뭐. 숙명론으로 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려면은 하나님과 시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성경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특정한 어느 시점에 만드셨다는 것이죠.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초월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시간 안에서 삽니다. 공간 안에서 살아요. 시간과 공간의 카테고리가 우리를 구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고 그리고 반짝 자랐다가 빠르게 늙다가 죽는 거예요. 공간의 한계 속에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우리가 사는 동네, 우리가 사는 나라를 좀처럼 못 벗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 있어요. 우리 인간은 시간의 굴레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항상 과거, 현재, 미래로밖에 경험을 못하죠. 여러분들 시간을 현재, 과거, 미래, 과거, 현재로 경험하는 사람 있어요?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은 정신분열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밖에 경험을 못해요. 왜? 시간의 카테고리 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시간의 밖에 계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뭐예요? 항상 현재예요. 항상 현재. 우리에게는 굉장히 먼 과거도 하나님께는 늘 현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까마득한 미래도 하나님께는 늘 현재예요. 하나님께는 인간이 경험하는 시간이 정말 이렇게 눈앞에 찰납니다. 20세기 후반에 유명한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인간은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경험해. 그래서 역사는 항상 과거, 현재, 미래로 표현이 돼요.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시간을 그런 식으로 경험하는, 하나님도 태초에서 종말로, 과거에서 미래로 우리와 같이 이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몰트만은 이걸 뒤집어 갖고 하나님은 미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께는 창세기 1장보다 요한계시록 22장이 더 먼저 쓰여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늘 현재로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으로부터 창세기로 오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늘 현재로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래서 미리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시간에 있어서 이렇게 자유롭고 초월적인 주권적인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했다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먼 과거의 일 같은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내가 막 하나님 저 사람 구원받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저 사람 감동시켜 달라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도 하나님의 행위는 시간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태초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셨어요?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시간 안에서 응답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경험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항상 시간 밖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시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절대적 우위성, 초월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을 전도와 구원에 적용을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인류를 두 편으로 나눠놓고 한쪽은 천국에 보내고 한쪽은 지옥에 보내고 이렇게 금을 거놓은 혹은 담을 쌓아놓은 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단 한 명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초청에 반응이 갈라지는 것이죠. 아까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최대치로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중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은 그것은 뭐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보면은 항상 그것은 태초 이전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실 말은 이렇게 해놓고도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우리의 지성이 엿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신비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이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에 부합하도록 더 많은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반응하는 윤리적인 태도다. 여러분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예정론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는 큰 난제, 수수께끼, 그리고 곤혹스러운 주제 하나가 예정론입니다. 오늘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예정론과 관계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또 생각해야 될 거리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떠들고 설명을 했지만은 이 예정에 대한 지식, 믿음은 너무나 심오한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논리가 함부로 터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저희가 한 2시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이야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 또 저희 마음속에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고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고, 하나님, 저희가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 전했거나 잘못 이해한 것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온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저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자꾸 인간의 정치, 이념, 계급, 돈, 자본, 지위, 학벌, 성별, 성적 취향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금을 긋고 담을 쌓고 편을 나누고 상대를 정죄하고 저주하고 심판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환대의 은혜 가운데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사랑의 축제를 벌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정, 뜻을 교회가 잘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과 만물을 화해케 하는 하나님 평화의 복음, 화해의 복음, 연합의 복음,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지식과 믿음과 그 애티튜드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안에서 가장 극심한 분열, 미움, 대립을 부추기고 선동하는 이런 전사적인 집단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을 성경적이라고 신앙적이라고 착각하는 하나님 이 우를 우리가 하루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지역, 계층, 심지어 남과 북, 심지어 동아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화해의 하나님의 그 결정들, 부르심들을 실천하는 전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명과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꾼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명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모든 분들이 여기 계신 수강생들과 영상을 청취하는 모든 분들이 다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들, 하나님의 치유들,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시는 평강들을 깊이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은 몸의 질서, 이 세상의 물질의 질서 가운데 매어 있기 때문에 늘 고난, 죄, 죽음, 우리를 적대시하는 그 위험한 힘들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별의별 어려움들, 별의별 힘든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는 그런 모든 우주적 적대 세력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궁극의 원리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서 태초부터 종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계시다는, 우리가 예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지언정 절대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크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